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고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정결함과 거룩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그 자기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어떤 그
그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알고 그 세상적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많은 것을 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돈을 밝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거 끝이 없죠. 또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소유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하려고. 그래서 막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절대로 단순히 소유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하셔도 여러분 아주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러분 재산을 많이 가진 자는 그러면 천국에 못 가는가? 재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가?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소유입니다. 소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소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또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내 인생의 소유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걸 알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예? 주님의 소유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요 우리가 가진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는
15장, 14장, 15장, 16장 전체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소유를 여러분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느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뭐합니까? 그 돈이 자기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혈육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한테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가요, 뭐 이래서 안 가요, 저래서 안 가요, 그렇게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 간절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저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이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졌다고 해도 주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소유를 그냥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데에 사용하다가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남은 생애가 진짜 여러분 나의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 누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14장, 15장, 16장 전체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나를 증거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할 수 있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을까? 그걸 또 여기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바로 7절 말씀에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계명을 또 설명을 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지나온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요 살인한 죄를 짓고 있고,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는 남편 미워하고, 여러분 시부모 미워하고, 형제들 미워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나한테 억울한 일을 행했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은요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는데, 그 불법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영혼 살리는 사랑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은사와 능력을 행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여러분 은사 능력 행하면서 여러분 뒤에는 욕심 부리고 돈 욕심 부리고 여러분 돈이나 기도해주고 돈이나 받아먹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자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유는 어디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영혼 살리는데 이렇게 사용하면은요, 이 모든 소유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소유를 위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를 추구하고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 뭡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여러분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소유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8절에서) (4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과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목적도 마시는 목적도 입는 목적도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여러분 실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놀라운 사랑 실천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전부 나의 소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진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으니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저희들이 바로 반드시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